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아름다운 말로다 함께 고백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합시다. 찬송가 35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 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들이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심 능력을, 주 구원하심 능력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남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물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의 왕이시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샘 성천교회를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여 모든 성도가 죄사함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죄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전을 더럽히는 작은 죄까지도 생각나게 하시고 회개하고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무뎌진 우리의 신앙을 초막절 성경 통독과 늦은 비 기도회를 통하여 죄를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렵고 떨림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이 회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밭에 감추어진 천국 보화를 보고도 발견하고도 그 밭을 사려고조차 하지 않는 믿음 없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겨자씨보다 작은 믿음이라도 감사하오니 예배를 통해 믿음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죄악이 넘쳐나고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아 영광을 받게 하고 재물과 권력이 이 세상의 전부라 여기며 놓지 못하게 합니다. 긍휼히 여기시어 교회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성령의 불이 임하여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진리가 선포될 때 말씀을 분별하고 행하여 열방을 살리는 교회와 성도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14일은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험생들에게 건강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노력한 결실을 잘 맺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학생들에게는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지혜롭게 잘 적응하고 악을 분별하며 항상 선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여 니느웨를 구원하신 주님, 담임 목사님께 날마다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권능을 주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이 부어지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거룩한 자녀가 되어 구원받는 자가 늘어나는 복된 종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아픈 자가 치유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죄와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여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8시 30분에 늦은비 기도회가 있습니다. 선교적 시선으로 보고 선교적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늦은비 기도회가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많이 기도함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수감사절을 앞둔 기도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기도회 기간 중에는 새벽에 예배는 없지만 새벽에 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분위기는 불을 켜놓고 다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새벽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로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3부 예배, 이제 4부 예배와 3부 예배가 통합해 3부 예배 시간대 세대 통합 예배로도 드리게 되는데,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통과 교육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기 때마다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취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절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회는 이번 주 금요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각 성교와 속회에서 필사한 성경들 있으시면 17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수능이 있는 날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수험생을 위한 릴레이 비전 기도회 진행되어 왔는데, 수능 당일 날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기도 모임이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 끝나고 난 다음에 중고청 연합 한마음 운동회가 우리 상계글린 공원 축구장에서 있습니다. 1시 반부터 5시까지 우리 중고청이 같이 연합해서 운동회를 하는데, 우리 교인분들이 좀 예배 끝나고 좀 지지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양손도 무겁게 찾아가 주시면 아이들이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김장 11월 20일, 21일 그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손길이 좀 많이 필요하니까 함께 많은 분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모든 것이 선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 신앙을 사랑과 진리 사이에서 외줄 타는 거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들었죠. 그러니까 외줄을 잘 타려면 줄 위에서 이제 균형을 잘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균형을 잃으면 이제 떨어지게 되니까 결국 좋은 신앙인이란 결국 뭘까? 좋은 신앙인이란 진리를 사랑하는 법으로 사랑으로 행하는 법을 잘 알고 있는 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좋은 신앙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라. 아멘. 자,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디모데야, 네가 지금까지 좋은 믿음의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그 좋은 믿음의 가르침으로 누군가를 잘 가르친다면 넌 좋은 일꾼이 될 거야. 넌 좋은 사역자가 될 거야. 이런 말이거든요. 결국은 좋은 신앙인이란 좋은 믿음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좋은 믿음의 가르침은 복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세부적으로 또 구체적으로는 이 편지 내용 속에서는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들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일까? 여러분, 외줄을 타는데요, 외줄을 능숙하게 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할까요? 조그만한 줄 위에서부터 낮은 위치에 있는 줄에서부터 올라타기 시작해가지고 높은 데까지 올라가서 어떨 때는 보면 뭐 거기서 자전거도 타고요, 심지어는 막 줄넘기도 하고요, 이렇게 타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빌딩과 빌딩 사이에 줄을 연결해 놓고 그 높은 빌딩 위에서 줄타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실내에서는 환경적인 요소가 변하지가 않으니까 그래도 균형을 잡고 나가는데, 물론 그것도 어려운 거죠. 그런데 막 바람이 세게 불거나 환경이 막 바뀌는 상황에서 여러분, 거기서 줄타기를 한다는 게 얼마나 고도의 집중력과 균형 감각을 요구하는 것이겠어요.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바울은요, 좋은 신앙인이 되는 것도 그와 같다라고 말해요. 자, 오늘 본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좋은 신앙인은 경건한 신앙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거부해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끝없는 족보와 신화일 수도 있고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망령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리고 정말 의미 없는 것인지에 대한 강조의 표현일 수도 있겠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라는 성경에 보면 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뭐라고 번역해놨냐면 신앙을 가장한 어리석은 이야기, 신앙으로 포장한 어리석은 이야기다, 이제 이렇게 써놨어요. 이런 것들을 버리라는 얘기예요. 신앙을 가장하고 신앙으로 포장된 그 어리석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면 버려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뭐 젊은이들이나 청년들뿐만 아니라 요즘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들이 많이 던져지죠.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아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하라. 네 인생을 살아라. 때로는 설교 강단에서도 종종 이런 메시지들이 선포됩니다. 저는 뭐 이와 같은 말들을 부정할 마음은 없고요. 저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아이들에게도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때로는 네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행복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네 인생을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할 때 분명하게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하려는 나는 누구인가? 히틀러 정권에 저항하다가 순교하신 본 회포 목사님이 감옥 안에서 쓴 시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
그 시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네포 목사님을 봤을 때 그의 의연하고 당당하고 밝고 힘있고 이게 희망찬 모습을 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다 그래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지만 자신의 내면은 힘든 고뇌의 시간을 보이고 두려워하고 불안한 자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그 시에서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그 시 뒤편에 가면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요. 나는 누구인가?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오늘은 이런 사람이고 내일은 저런 사람일까? 아니면 동시에 둘 다일까?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들이 나를 조롱한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든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자신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분명한 고백 가운데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 인생을 살기 전에 먼저 오늘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보네포 목사님처럼 진지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 네 인생을 살라는 말이 신앙을 포장한 어리석은 이야기,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망령되고 허탄한 이야기가 안 될 수 있어요.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 가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이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하시면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갈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설게요, 막 이렇게 눈물 흘리며 찬양은 했는데 정작 오늘 우리의 삶에서는 주님이 뭐라 하시든 내 갈 길 갑니다. 주님이 뭐라 하시면 뭐라 하셔도 나는 내가 하지 않으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외식하는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네 인생을 살아라. 여러분, 이 메시지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반응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주님과 함께하며 네가 하고 싶은 것을 해라. 주님과 함께하며 네가 좋아하는 것을 해라.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요. 좋은 신앙인이란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범사에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경건한 신앙인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경건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좋은 신앙인, 경건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경건에 이르기 위한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연단이란 말은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립니까? 그런데 운동선수들마다 그 경기 방식에 따라 운동하는 부위가 다르고 집중적으로 운동하는 부위가 다르고 또 힘을 키우는 부위가 달라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은 그러면 어떤 훈련이어야 될까요? 1차적으로는요, 우리의 죄된 옛사람의 모습과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필요한 요소들을 버리는 것부터 시작되는 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경건에 이르기 위한 훈련 중에 중요한 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사람을 입고 그래야 그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건데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은 채 새 사람을 입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유럽에서 왜 향수가 발전했는지 아십니까? 유럽에서 향수가 발전한 이유는요,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 씻질 않았어요. 그렇게 씻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갖 악취가 났단 말이에요. 그 악취를 감추기 위해서 향수를 쓴 거예요. 그 향수가 발달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향수를 뿌린들 그 향수는 유효기간이 있잖아요. 결국 내 안에 본질적으로 나는 냄새를 감출 수는 없어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은 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새 사람을 자꾸 입다 보면 그냥 본질적인 변화는 없는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경건만 우리 안에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경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우리는 자꾸 경건이라고 착각을 해요. 참된 경건이 결정되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건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실 때 우리가 경건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좋은 신앙이었는지 평가받을 때가 와요. 이제 이번 주간에 수능을 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자기가 어릴 때부터 막 열심히 해가지고 했던 것을 한 번에 시험으로 한다는 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 보면요, 요즘은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수능 시간에 맞춰서 내가 공부하고 쉴 때 쉬고 자꾸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그 리듬을 맞추는 거예요. 리듬을 맞춰서 내가 막상 수능 시험을 볼 때 그 수능 시간에 최적의 어떤 하나의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최종 시험을 볼 때가 와요.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다 설 때예요. 그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도 그 리듬을 맞춰야 돼요. 무슨 리듬? 하나님 앞에서 사는 리듬.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내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법을 자꾸 내 안에서 훈련하고 쌓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저는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삶이란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삶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 이 말은 하나님께 초점을 다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경건훈련이에요. 경건훈련이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이 경건훈련의 목적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또 하나의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경건훈련이라는 것을 애쓰고 수고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을 성취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훈련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착각하니까 우리는 경건을 하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경건이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행위로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고,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행위로 그리스도를 닮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쌓아 올릴 때 기초가 중요한데요, 그 기초가 잘못되면 다 헐어야 돼요. 구원이 뭔가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아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와 우리가 쌓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 첫 단추를 잘못 끼고 이 자리에 섰다고 보세요. 그럴 일이 없을까봐 단추를 안 했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고서 보세요. 이상해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아무리 껴봤자, 여러분 아무리 폼을 내봤자, 여러분 첫 단추 잘못 낀 양복이 옷 매무새가 뭐가 아름답겠어요?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추가 바로 여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뭘로 주셨다? 선물로 주셨다예요. 선물로 주셨다. 왜 선물로 주셨다? 내가 이런 것에서 구원받았어요. 내가 저런 것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좋은 신앙이에요. 경건한 신앙이에요. 이런 거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자녀 삼기를 원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영원히 교제하고 싶으세요.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자녀를 품으려면 이 자녀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치르려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 죄값이라는 게 인간이 치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선거 자금을 1,400억 정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20조가 주가가 뛰었대죠.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그 사람 정말 장사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20조를 가지고 나는 구원을 삽니다? 못 사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싶으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데 그들이 우리가 죄값을 치를 능력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그 구원은 뭘로 주셨다?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값없이. 그게 선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아니 이 시대의 모든 영혼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내가 선물로 알고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게 뭐냐?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 선물을 주셨어요.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았어요. 그럼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됩니까? 자, 선물을 받았는데 지갑을 열어서 값을 치른다고 하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지요. 무례해요.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내가 받아야 될 거 주셨네요? 당연하네요? 나에게 이 선물은 합당한 거예요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교만이고 탐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 할지라도 누군가 나에게 선물로 준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당연하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한 사람, 즉 하나님을 향한 초점을 잃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감사하고 그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목적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에 그와는 전혀 반대되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반대되는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르치고 잘못된 교훈으로 성도들의 신앙과 삶을 얽매는 그런 자들이 나타난 거예요. 바울은 이런 자들이 악한 영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들이 가르친 가르침에 대한 특징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3절에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바다. 혼인을 금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신성하게 만들어 놓은 결혼을 금하는 이들이 어디 있어요?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강력하게 아주 그냥 특정한 음식물들을 지정해서 규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마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물질, 그리고 우리의 육신, 그리고 우리가 정상적으로 부부간에서 행해지는 어떤 관계들, 이런 모든 것들을 갖다가 더럽다라고, 악이라고 규정하던 그 당시에 어떤 영주주의적인 영향을 받은, 세상을 이혼으로 딱 구분해가지고 세상은 악이고 그렇게 했던 그 시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딱 들어왔는데 바울의 가르침, 복음의 가르침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논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요,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았다는 거, 화인이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이죠. 낙인을 찍었다는 거예요. 인두를 찢어가지고 퍽 하고 낙인을 찢었는데, 낙인을 찍어버리면 거기 있는 신경들이 다 죽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뭔가 자극을 줘도 고통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그냥 확 이미 끝나버린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경건을 얘기하는데 자기는 온갖 뒤로는 더러운 짓들과 온갖 탐욕을 다 하면서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경건한 삶을 살라고, 금욕적인 삶을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 참된 경건이 뭔지를 알고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라. 그걸 위해서는 먼저 바울이 한 가지 선언을 합니다. 우리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아주 반대급부적으로 강력하게 선언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감히 악이라고, 더러운 것이라고 규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본질적으로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다 선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그걸 감사함으로 받는 태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그걸 망쳐놓은 게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죄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신음하게 됐잖아요. 그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그래서 신음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보내주시기 위해서만 그렇게 하신 줄 아세요? 우리는요, 신앙이 자꾸 개인주의화되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은 것이 그냥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들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 망가뜨려버린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는 그 세상을 회복하는 데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그 세상을 하나님은 온전히 회복시키길 원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뭘까요? 저거는 멀리해야 되고 더러운 거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회복해야 될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다라고 하는 태도로 감사해요. 감사로 받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기도했습니다. 환상을 봤어요. 보자기가 하나 쭉 내려오는데, 율법에 더러운 짐승이라고 표현된, 더러운 부정한 짐승이라고 표현된 것들이 파글파글한 거예요. 보기도 싫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일어나서 이걸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잡아먹어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진저리를 칩니다. 그때도 다시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깨달아요. 나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저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이라 여겼고,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었구나. 저들도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삼고 싶은 하나님의 영혼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내가 뭔데 그것을 가로막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성령이요,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고요,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음식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부르심을 위해 초청한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경건은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저의 표현에 따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건 결국 하나님께 초점을 계속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계속 초점을 맞춘다는 게 쉽지 않죠. 때로는 삶이 너무 힘들고요, 때로는 어떤 유혹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 초점을 계속 맞추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구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면 내가 바라봐야 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은 누구시죠? 나의 아버지예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와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우리 하나님은요, 나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세요. 그렇다면 내가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출 때 우리가 뭘 찾게 되느냐? 지금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안 되고 여러 가지 쉽지 않은 길들이 펼쳐지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신다 하셨으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게 좋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나의 삶을, 나의 고난을, 나의 어떤 마음의 혼란을, 나에게 찾아온 어려움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요, 감사할 게 보여요. 좋은 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을까? 감사하게도 바울은 그 방법도 알려주죠.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여러분, 혹시 초점을 맞추는 기계 같은 거 다뤄보신 적 있으세요? 카메라는 물론 이제 한 손으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 초점을 맞출 때 위를 맞추고 아래를 맞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 맞추는 게 있잖아요. 위아래로 딱 해서 딱 맞추면 처음엔 빨간색이 있다가 딱 맞으면 파란색으로 싹 바뀝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초점을 맞추는 게 뭐냐? 말씀과 기도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은요, 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거룩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초점을 딱 맞출 때 빨간색으로 막 돼 있다 초점이 딱 맞는 그 순간 파란색이 탁 들어오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이 딱 맞춰지는 그 순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딱 맞는 그 순간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사람들의 삶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열매예요. 반대로,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할 수 있겠죠? 내 삶에 지금 감사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 삶에 지금 감사가 없다면 내가 지금 초점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늘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뭔가 사역은 하는데 감사가 없어요. 열심히 찬양은 부르는데 감사 찬양을 부르는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초점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감사의 고백이 울려 퍼지는 찬양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초점이 맞으면 그게 감사가 나온다 그러는데 감사가 없다면 내가 초점이 안 맞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고난 때문일 수도 있어요. 시련 때문일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치고 탈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 탓이 아니라요, 사실은.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다시 맞춰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때 스스로에게 여러분 저처럼 질문하세요.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느냐?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 초점이 맞을 때 감사의 이유가 보여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어제는 생각보다 일찍 설교 준비가 다 끝났어요. 그러지만 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방을 메고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하늘을 쳐다봤어요. 제 스스로에게도 물었어요. 너 지금 초점이 맞아 있냐라고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나? 나는 지금 감사하고 있나? 감사가 내 안에서 사라지진 않았나? 걸어가면서 그 초점을 다시 탁 맞추는데 점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걸어가다가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시는 중에 초점이 맞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히 교회를 떠날 때는 뭔가 좀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걸어가는 동안 뭔가 초점이 맞았나 봐요. 집에 들어갔더니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감사할 것들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초점을 맞출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어요.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0편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할. 아멘.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하라.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딱 맞추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기도하면 어떤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그 홍수가 그 사람의 마음의 기쁨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아가고 평안을 빼앗아가지는 못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좀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이번 한 주간 이랬으면 좋겠어요.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의 마지막까지 열심으로 달려가 보시고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받은 은혜, 기록한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초점을 좀 맞춰보셨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경건의 자연스러운 열매라고 했으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와지는 그 감사의 고백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꼭 우리 아내가 올라가면 당신은 어떤 감사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봐서 적용을 바로 실천하기 때문에 아까도 그 적용 나눔 잠깐 하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게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부부끼리도 물어보고 속회식기도 물어보고 어떤 감사가 있었어요? 그거 한 번 더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맞출 거 아니에요. 시편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열쇠 같은 거예요. 초점이 맞춰졌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 같은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경건한 사람은, 진짜 좋은 신앙인은 감사를 잃지 않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 좀 초점을 맞추시고 그 감사의 열매로 기쁨으로 풍성한 나눔을 함께 나누는 추수감사절 예배로 찾아와 주시는 우리 모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 정말 감사가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정말 초점이 맞춰졌는지, 내가 정말 뭔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을 나는 자꾸 경건인 그 자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것인데, 아버지, 나는 그날을 위해서 지금 시험 준비하는 아이들처럼 늘 하나님 앞에 서서 나아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지, 오늘 나의 삶에 계속 빨간불만 들어오고 있지 않은지, 정말 초점이 맞았다라고 하는 파란불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감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말씀 붙들고 생각하면서 초막절 성경 통독 기도의 말씀들을 정리하고 끝까지 함께 나아가면서 그 감사의 고백이 내게 되쳐지고 내가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작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오늘 디모데를 통해 되기 전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마음에 와 닿습니다. 경건이라는 게 뭘까? 좋은 신앙인이라는 게 뭘까? 우리는 자꾸 경건을 하기 위한 행위,
경건에 이르기 위한 어떤 종교적인 열심, 이것을 경건이라고 착각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실 때 이런 것에서 내가 얻었다, 이런 것에서 좋은 신앙이 됐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가 있는 사람인지부터 확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나의 삶에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 그 파란불들이 계속 떨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균형을 잃지 않고 초점을 맞추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결단에 찬양합니다. 주보에 악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적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셔서 어떤 홍수가 범람한다 할지라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홍수가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 세상에 어떤 풍랑과 위협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마음의 시험과 아버지 시련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빼앗아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나의 삶에 감사가 사라졌다면,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될 때라는 걸 깨닫고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섰을 때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나는 이런 수고를 했습니다 라는 걸 가지고 우리의 경건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대한 감사가 넘쳐납니다 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옳다, 경건하다 말씀하실 것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의 제목, 감사와 헌신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주의 자녀들 되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며 감사를 잃지 않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전파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않으니 믿는다 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믿음다 하여 그 위에 서리라.